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5장 23절.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 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개역성경에는 진설은 이렇게 진열에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열에 놓는 빵, 이런 의미로 한자로 줄여서 진설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을 만들라. 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식탁과 같은,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식탁과 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둔 위치는 어디였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남쪽 편 쪽을 향하여 있는 것은 금 등잔대였었고요, 북편을 향하여 들어가서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입니다. 이 상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잔치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교,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 후에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분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원수들이 지켜보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어서 잔치를 하듯이 즐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면은 잔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드디어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잖아요. 상에 앉아서 같이 점심을 드시면서 나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그래서 상하면 잔치를 떠올리게 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위에 많은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듯이, 상하면 잔치, 그리고 함께 나누는 친교,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크기를 보게 되면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고요, 상당히 작은 크기였습니다. 가로가 91cm, 세로가 45cm, 그리고 높이가 68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강대상보다 작습니다. 높이도 요 강대상보다 낮고, 그 다음에 요 가로도 강대상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세로도 이 강대상보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요 강대상보다 좀 낮고 그리고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상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전부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부 금으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시띠나무, 자주 듣죠. 이 나무의 특징은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벌레가 먹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위해서 만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무로 만들 때는 반드시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는 그 나무가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시띠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그 상에다가 무엇을 입혔느냐? 순금으로 전부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보여주는 빵을 진설하는, 또 놓는 이 상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 위에 부분에 여기에 금태가 둘러졌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그 상에는 손바닥 너비 약 10cm만한 높은 턱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턱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요 상에 10cm 높이로 턱이 둘러져 있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이 상에 관계된 집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들이 있고요, 숟가락들이 있고요, 대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접시들이나 숟가락이나 대접들을 다른 데 담아서 이동할 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동할 때는 이 테이블 위에, 상 위에 이런 집기들을 다 올려놓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턱이 없으면 다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10cm 높이의 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이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대기를 끼우게 해서 2개의 막대기를 끼워서 막대기를 앞에 사람 하나 뒤에 사람 하나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고리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고요. 막대기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역시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입혔어요?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여기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막대기입니다. 저게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에 함께 놓아두는 여러 집기들을, 접시들이나 숟가락들이나 대접들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힌 게 아니라 이것들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근데 그 시띠나무는 벌레가 먹지 못하고 썩지도 아니하는 나무이다. 요 2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에는 금태가 둘러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손바닥 너비만한 높은 턱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동하게 될 때에 집기들을 그 위에 올려놓으므로 그것이 이동하는 동안에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요,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꼽아서 이렇게 거기에 껴서 이동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막대기조차도 무엇으로 입혔다? 순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우리가 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나무는 하나도 안 보이고 무엇만 보입니까? 순금만 보입니다. 그것이 이 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상이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상이 제작된 재료들, 시띠나무 그리고 금,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상징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먼저 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썩지 않는 나무,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 곧 이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고 죄의 본성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재료들, 이 금 재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공부할 때 그때에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화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칙칙하고 어둑침침한 그런 색깔이어서 매력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나무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금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훨씬 더 돋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태는 아까 금으로 된 태가 둘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 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가? 그분의 승리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기 금태라고 했을 때 크라운이라고 하는 영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크라운 하면은 관을 이야기하죠. 관 하면은 승리의 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관을 쓰셨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승리를 맛보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금태는 그분의 이와 같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 자체는 믿는 자의 영의 양식과 주님과의 친교를 상징합니다. 이 상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빵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인데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주님과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상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 그리고 더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그리고 바깥 뜰에 번제 헌물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바깥 뜰,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깥 뜰에도 없고 성소 안에도 없고 지성소 안에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대로 그들은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의 일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들이 자주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죄들을 제거해 주지 못하니까 또 죄가 생각나서 또 희생물을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섬겨야만 하고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보십시오. 12절 오직 이 사람은, 거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효력이 있는 희생물을 예수님이 드리셨다. 제사장들이 드리던 희생물은 그 희생물의 효과가 오래오래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서서 섬기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단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사 앉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자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예,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완벽합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물을 하나님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이 하나님 앞에서 왕가의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을 들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섬기는 섬김을 해야 되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지만 우리의 친교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교제하다가도 다투고 토라지고 삐끼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슴도치로 비교를 했죠. 고슴도치가 뭐가 있어요? 가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슴도치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가시 찔리면서도 또 같이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같이 모여졌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친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서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친교를 나누다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다른 게 곧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친교는 보다 아름답고 보다 복되고 보다 은혜스러운 친교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는 식사를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요새 늦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난 다 끝났는데 내 아내는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 보고 뭘 아직까지 먹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밥을 늦게 먹느냐고, 그러면은 이게 친교가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뭘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급히 밥을 먹고 난리냐, 그래 버리면 이 친교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먹고 늦게 먹고는 다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친교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죄를 짓는 부분이 아니면 나와 다른 부분을 뭐 해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뭔가 흠잡힐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치워받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빵에 대해서 그 시간상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입니다.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여기 보여주는 빵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해서 임재의 빵이다,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임재의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12개의 빵을 6개씩 두 줄로 놓았는데 이 12개의 빵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모형인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자, 그것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가?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 이 12개의 빵을 그 상 위에 진열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항상 내 눈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눈앞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부담스럽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행하고 반듯하게 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빵을 만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역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떡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빵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누룩은 죄와 부패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아주 가늘게 빻은 그런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상위에 한 줄에 6개, 또 다른 줄에 6개, 이렇게 해서 2줄로 진열을 거기에 진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에는 순수한 유향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빵은 안식일마다 다시 그 빵을 이제 앞에 진열했던 것은 빼고 또 새롭게 만든 빵을 그 위에 진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걷어낸 빵은 누가 먹었느냐?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빵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줄까요? 생명의 빵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 그것이 불변하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확고하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말인데, 항상 보시게 되면 내 필요한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또 내 연약함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문제도 아실 거예요. 내가 얻은 상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그 눈앞에 두고 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도대체 보지 않습니다. 퍼머를 했는데 퍼머했는지도 몰라요. 긴 머리였다가 단발로 잘랐는데 그것도 몰라요. 옷을 새 옷을 사서 입었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 제발 나 좀 봐. 그래 이야기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근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것을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아프신 것을 심지어 가족조차도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자신의 필요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몇십 조를 가지신 부자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채워주시는데 몇십만 원 정도 채워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어울리게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모금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우리 나라의 10대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내놓는데 1,000만 원 기부, 무슨 500만 원 기부, 그러면 그거는 기부하면서도 욕을 바가지로 듣습니다. 왜? 그들의 넉넉함에 어울리게 기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산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냐, 염려할 일이 무엇이냐,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어렸을 때 나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애들은요 절대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것보다 지들이 먼저 달려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달려갔다가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